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은 손에 꼽히는데요. 보통은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신성을 보여준 기적,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사건이 제자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바로 직전에 놔준 일종의 영적인 예방 접종이었다면요? 어때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관점으로 변화산 사건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다 걸고 따르는 리더, 영웅 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구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있잖아, 나 곧 끔찍하게 고통받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이 하얗지겠죠. 바로 이게 당시 제자들이 딱 마주했던 기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랄까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왕,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고통받고 죽는 희생양? 이건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감정이 얼마나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희망이 최고조에 달하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나 죽어야 돼 라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이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딱 6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핵심 제자 3명만 콕 집어서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의심이랑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냥 압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단번에 붙잡아줄 처방전,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 그 신성의 섬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건 그냥 모습이 좀 바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랄까, 인간 예수라는 껍질을 잠시 벗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눈부신 영광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바로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의 믿음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을 하나 가져와야 해요.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왜 예방주사를 맞죠? 나중에 큰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약한 균을 미리 몸에 넣어서 면역력,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변화선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종의 영적인 예방접종이었던 거예요. 곧 닥쳐올 십자가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미리 살짝 보여주신 거죠. 일종의 영적 항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진짜 모습은 바로 이 영광이야. 이걸 미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광경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 양옆으로 구약 성경에 진짜 슈퍼스타 2명이 딱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와, 이 조합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평생 예언하고 기다려온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증언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야말로 천상의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계획? 아니면 무슨 우주의 비밀 같은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 주제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화 주제가 죽음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탈출이라는 뜻이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그 위대한 구원 사건, 출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탈출, 즉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신적인 영광 앞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는 빼고 영광만 원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딱 그랬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주님, 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초막 셋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이 말 진짜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현실로는 다시 내려가기 싫고 그냥 이 좋은 순간, 이 영광 속에만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는 됐고요. 영광만 주세요라고 말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는 데 있었어요. 초막을 짓자. 하지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앞으로 그가 말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엄청난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딱 한마디 명령으로 정리해버리십니다. 바로 더 확실한 것, 즉 말씀에 집중해라 이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와, 진짜 대단한 거 봤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핵심은 눈으로 본 화려한 환상이 아니라 귀로 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환상은 금방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히 남으니까요. 신앙이란 결국 반짝하는 화려한 체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이 경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엄청난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바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체험의 주인공조차도 결국 체험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이 다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성경은 그 마지막 장면을 정말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눈부신 빛도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할 단 한 분, 예수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갈 길이 안개 속처럼 뿌옇게 보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언젠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짜릿한 경험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빛나는 더 확실한 그분의 말씀인가요?